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또 지난주에는 여름 장마비처럼 비가 내려서 이게 생태계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우리가 더 잘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길을 뚫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의 희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전반부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이 나심을 비교해 보면 이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가정에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가운데 이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갈릴리 조그만 마을 이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외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구약에서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미미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이 나사렛은 이 경멸, 조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흥분해서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 사람,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뭔가 있는 집안에서 좀 멋지게 그리고 부티나게 탄생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세례 요한의 집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할 텐데 세례 요한하고만 비교해봐도 모든 것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면서 아버지의 직업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더구나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기들끼리 등급을 매기고 편을 가른다라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기사로 기억하는데요. 이 서울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 한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특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학생들이 돌아서 학교를 간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기들보다 가난한 아이들이 자기네 아파트 땅을 밟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부모에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은연중이라도 출신 성분과 출신 학교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말이나 그런 모습 등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기들끼리도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출신 성분이 중요하고 나의 경력과 이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천대받고 멸시받은 지역인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들어가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비록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비록 갈릴리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들어가려고 고민하고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왜 마리아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라는 촌동네에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언제 힘들지 않았던 적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서 있는 삶,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더더욱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직전에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처녀의 몸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인간의 태어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천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생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그 성육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다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고, 그 기적 속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연예인 교회,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인데요, 이 연예인 교회가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한참 성장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의 주제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 이야기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묻고 늘어지니 이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참다 못한 구봉서 장로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때는 이 구봉서 성도님이 이렇게 따져 묻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러분,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서방인 요셉도 믿고 괜찮다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고 난리입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했다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했다라면,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기술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라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혁명이었고 개혁이었다라면 혁명가를, 정치가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교육자도 과학자도 경제학자도 정치가로 혁명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왕이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곳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곳에 미련을 두십니까? 왜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 아침 한 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왕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 여기에서 더더욱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과 구원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이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더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그 마음속으로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후폭풍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약혼자인 요셉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자는 결혼하기 원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과 그 약조의 선물을 주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한 날부터 실질적인 결혼 관계가 성립되면서 결혼과 같은 그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약혼 기간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이며 이 기간 중에는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약혼 관계는 오직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고 만약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고 신약시대에는 이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신시킨 이 남자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나와 정혼한 요셉이라고 둘러대도 만약에 요셉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만약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 요셉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들의 시선은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온갖 생각과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후폭풍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가복음 1장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원하셨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라는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의 여종이기에 내 판단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여종이기에 내가 따라야 할 분 또한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의 여종이기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의 여종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 등을 다 고려해서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나오는 그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누린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그의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일이고 지탄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자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상식적인 삶을 선택했다라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관과 그 생각을 선택했다라면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후로는 내 삶이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참으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에, 비록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제 후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며 따지며 늘 똑같은 삶,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함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후로는 내 삶이 주님 때문에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기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여종이기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후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